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5장이 거룩과 성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민수기 6장은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에서 헌신으로, 성결에서 헌신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헌신을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훈련들이 있죠. 동소훈, 모이는 피택자 훈련,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모든 직분자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 내가 임직을 받는 것, 내가 귀한 직분을 받은 것,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자는 먼저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후에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속죄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함을 회복한 후에 번제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에서 헌신으로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일반 백성들의 제사장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적인 거룩을 적용시키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지키는 동안 그 사람의 신분은 거의 제사장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하게 돼요.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수준이 제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제사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나실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지르인데 구별, 성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실인을 뜻하는 나지르가 네제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나지르, 네제르. 여러분, 네제르는 대제사장이 쓰는 금패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네제르, 금패를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자가 써진 네제르, 금패를 쓰고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듯이 나지르, 나시린도 나시린 서약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델, 경건의 샘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나시린 서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치관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은 왕과 백성,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나시린의 세 가지 의무를 말하고 있죠.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포도주뿐만이 아니었어요.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의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도즈머디라는 신학자는 땅의 풍요로움과 안정을 상징하는 포도 제품을 멀리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나시린의 두 번째 의무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여러분, 왜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지 말라고 규정했을까요? 그것은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거룩의 상징, 영광된 서원의 상징, 성별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에는 그의 몸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또한 마음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을 보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등장해요. 레위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가꾸지 않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지르, 나시린입니다. 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나시린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무성하게 된 나시린의 모습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란 모양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시린의 세 번째 의무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처럼 부모와 형제의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비록 일시적인 기간이었지만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이 제사장을 넘어서 대제사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시린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제사장적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 서원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나시린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사렛은 물론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나사렛을 민수기 6장의 나지르, 나실인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이 해석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나실인처럼 살았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실인처럼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헌신의 명령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구약시대 나실인의 헌신적인 삶을 신약시대 제자들이 살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약의 나실인, 신약의 제자입니다. 나실인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헌신이 요구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 제자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먼저 불순응. 제자는 세상의 수능에서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닮음. 제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숙.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의존. 제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계속해서 의존해야 합니다. 불순응, 닮음, 성숙, 의존, 이런 것들이 신약의 제자들, 다르게 말하면 신약의 나실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진리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약의 나실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사는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더 권력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신약의 나실인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남은 신앙의 여정, 그에 합당한 거룩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민수기 6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약의 나실인 예수님의 제자, 왕 같은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대로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은혜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내년부터 진행될 동서운 4기, 5기, 6기 이후 모든 과정을 통해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이는 피택자 훈련을 축복하시고 모든 피택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말 사역들이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이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문제의 소망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